오늘 저녁에도 교회에 찾아 나와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이름을 앞세워서 항상 승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민순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우중에 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귀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재단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앞으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연말에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계획된 사역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사역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전파하실 때 아버지여, 주님이 그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귀하게 깊이 심겨져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도 아버지 형편에 따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아시나니 저희와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심으로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저희와 함께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각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여,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혹여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아버지여, 그 말씀 따라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배우며 마음에 항상 간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요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의 보고 이 백성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의를 의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읽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와 이 사람을 선하게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천하의 일을 닦아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내 때부터 더불어 말씀은 선지자의 길을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일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고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복된 자로서 그 상속자로서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두 번째 베드로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했으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들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이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뭐냐면은 기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냐면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 이 설교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또 한마디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딜 가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또 배반을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의 형식, 두 번째 형식은 뭐냐면은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학이 있으면은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론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면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가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내가 이 교리를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삶이 있고요. 그 삶이 어디에 확장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확증받지 못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교리만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이러한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정한 형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과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기적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근데요, 이 교리가 없어요. 이 교리가 없이 삶만 있으면 그들을 뭐라고 하면은 윤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도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바탕으로 둔 삶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착해, 그것을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식만, 이 교리만 붙들고 삶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우리는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통, 교회의 전통만 붙들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명분만 있는 거짓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죽은 전통주의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전에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가르치는 교리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이 교리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신앙에 있어서 방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삶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자책하며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는 말씀 가운데 삶을 비춰보았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는데 신비를 쫓는데 방황하는 삶으로서 이 기적만 쫓게 되면은 이 신비만 쫓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요? 더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빠진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리를 아는 것으로서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룬 모습을 가진 신앙을 가진 적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그러진 발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삐뚤빼뚤 좌로나 우로나 계속 균형을 잃어가면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에 있어서 배워가면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삶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를 마치고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8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8가지 교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지식이 부족할 때 따로 시간을 내고요. 졸업을 하고도 따로 시간을 내고 공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요일날 강좌를 통해서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그 강좌를 하면서 서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다 아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도 이 참 좋은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고자 연합해 왔다라는 거예요. 배우려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막 내가 아는 것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배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변에 왜 연합을 하느냐 막 이런 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먼저 걸었던 선배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그 삶에서도 배우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든 삶이든 어떠한 것이든요, 뭔가 내가 제대로 알려면은 균형 잡힌 삶으로서 내가 알려고 한다면은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려고 한다면은 일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빗자루 잡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 떠온 하인들이요, 물을 떠오지 않았다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면요, 물을 떠야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은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그럼 성경 말씀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적이 나오면 반드시 이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나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는 다 못 걷죠.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걷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걷게 됐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걷게 됐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만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이렇게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걷게 된 것으로서 그냥 그것으로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그냥 병 고친 것으로서 끝났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의 역할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은 나음 받았던 일로만 끝났다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셨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찬미하게 하고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신학 모든 것이요 다 뭐가 되면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음 받은 삶으로 마치면 안 되고요. 나음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기적이나 이러한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런 초월적인 실체적인 삶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서는 삶으로서 귀결되는 수단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이 그 체험을 이것을 쫓는 것이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뭐 집회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자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임한 것이다.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전에 은혜 받고 나서 신앙에 있어서 체험하고 나서 막 체험이 너무 좋아요. 예배 가운데 신비한 체험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황홀하지요. 그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서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체험을 하고자 더 많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자 더 열광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나보다 믿음 생활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자기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체험이 있으면은 예배가 좀 잘 드려진 것 같아요. 뭐 좀 쓰러지면은 좀 예배가 잘 드려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뜨거우면은 예배가 잘 드려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뜨겁지 않아요? 오늘 체험이 없어요? 그럼 예배가 못 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뭔가 더 죄를 졌나? 그럼 다음번에는 더 열광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목적이 뭐냐면은 이 체험이 기적이 목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고침을 받고 눈이 고침을 받았어요. 눈을 어둠이 사로잡았는데 그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데 다시 그 눈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귀를 고쳤는데 다시 그 고침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다시 세상 것으로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늘 육으로서 그 삶의 문을 열어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서 이 두 가지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목사님 설교를 비유하면 영과 홍과 육이 있죠. 우리는 조건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 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 줄 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조건과 능력으로서 걸었나요? 아니요.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복받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요. 이 삶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하고 안내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들하고 운전을 하다 가면은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제가 이래요. 야, 옆에 기차 지나가. 아빠 손가락 봐봐, 아빠 손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 아들이 제 손가락을 보고 어디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쪽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처럼 그냥 설교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다 보아야 할 것은 이 기적과 교리와 이 설교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함이냐면 예수를 가리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가 어떠한 신앙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음과 감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요를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자극받는 그 일과 우리가 찬양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작용하는 그 감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그래요. 아빠 손가락을 봐. 아빠가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보라는 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를 보라라는 제목으로서 설교를 했죠.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우리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얘기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예수를 보게 하고요, 예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려면요, 그 생명이 있으려면요, 그 영혼이 살아가야 하려면요, 예수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치유하는 그 치유의 역사도 무엇을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왜 예수를 바라보아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왜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게 하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요, 설교를 행하는 그 목적도 궁극적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며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설교자를 붙들고 따라다녔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붙들고 따라다닌 적이 있었고, 신비한 것을 따라다니고 붙잡은 적이 있고, 은사를 따라다니면서 붙잡았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내 신앙의 어떠한 결정적인 것인 줄 알고,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가 생명인데 계속해서 다른 걸 붙들고 다른 진리를 붙들고 다른 생명을 쫓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로 이끄느냐? 예수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9장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 그거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성령이 아닌 그 역사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요, 주님께로 인도 안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날 귀신 들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제 사모가, 제 아내가 귀신 들린 한 권사님을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그 권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배당도 다니게 하고, 내가 철야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겠는데, 다 하겠는데, 예수만 믿지 못하겠는데, 저희 사모에게 인연이 예수 믿게 했다고. 내가 이 권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인연 때문에 내가 못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희 사모가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연이라고 하냐고. 그리고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냐고. 나가라고 했죠. 나갔어요. 삶의 끝이 달라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 하는데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그러면 어째서 여기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느냐? 그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청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하나님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제하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요, 생명이 임한 자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서 지금 참여하는 삶으로서 일어났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영광을 주고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앉았던 그 앉은뱅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는 그 한 개인이 예수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래서 성전 가운데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니까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이방 신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형 경기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 재밌다. 하나의 그냥 공연장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못 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내가 성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서 내가 지음받았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일이 없죠. 그러면 죄가 뭐느냐? 죄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사망이고요, 죄고요. 그것이 사망이고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살인자를 두고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인자를 두고 사는 것처럼 내 안에 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에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내 안에서 살인자와 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과 같은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삶과 같이 내가 내 안에 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과 같은데 거기에 무엇이 좋은 것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의라는 것은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더는 사망이 없는 삶, 이게 의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질병하는 것이 없는 삶, 영으로 살 때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전에 저 여러분의 그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야. 이와 같은 사망을 두고 살아갔던 삶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과 19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저와 여러분 앞에 받게 될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상급을 예배해뒀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음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때 회개가 무엇인지 언급한 적이 있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 나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회개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라고 하지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떠나온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것은 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멈춰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있나요? 저희 사모님,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지금까지도 못이 박힌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돌아서지 않으면 돌아서서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오빠는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모든 것을 멈추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주께로 돌이키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새롭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요 20절과 26절 말씀 드렸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 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예, 선지자들의 이 모든 글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우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인하여, 그 씨는 뭐예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보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으로부터 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지만은 너의 씨로, 너의 몸에서 날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 주시기를, 복 주시고 싶어서 예수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복 주시고 아주 막 복을 주고자 마치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뺄게요. 저는 잘 못 보고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살아왔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사명인 줄 알아. 이 얘기를 했대요. 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게 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기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의 복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복을 주고자, 그 아들로 하여금 복을 주고자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못 주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자녀가요 어느 때 복을 받았냐면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그냥 돌아왔더니 뭐 했냐면은 옷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 비싼 옷이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요 쥐엄 열매 먹던 그가요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것뿐만 아니죠, 신을 신기고요 인장반지를 끼워주더라는 것이죠. 신을 신기고 인장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 내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상속자. 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놈은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버지 것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 것처럼 쓰다가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죽게 되었을 때 멈추고 돌아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저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지금 어떻게 되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복이냐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워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배워가느냐? 왜 하나님은 걸레 잡고 왜 빗자루 잡는 일부터 우리에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 나라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고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배워가는 그 삶이 고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단하긴 하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죠. 근데 이걸 모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 나만 이걸 지키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거인 줄 모르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못 보고 못 배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업을 구멍가게 하나를 물려주려고 해도요, 계산하는 법, 그 캐셔일부터 배우는 거 아시죠? 진열하는 일부터 배우는 거 아시죠? 밑에 일부터 다 시작해야만, 그래야 그 구멍가게조차라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느냐? 왜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그 작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보고 따라와야 돼? 너 주를 보고 따라와야 돼? 주를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에게 순종해 나갔다. 이걸 계속 보고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복받은 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내 삶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요, 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자로서, 사탄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어떠한 상속자로서 상속받게 될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육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육으로서 살다가 죽지 마시고요,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영으로서 생명 되신 주를 따라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미치도록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하신 그 삶을 따라서 이제는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써 배울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를 보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셔서 장차 유쾌한 날이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77장입니다. 그 리모컨 안 묵히나요? 그럼 우리 반주기로 1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불러야 하나요? 우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후회돼요. 왜 그렇게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뺀돌됐는지,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저 아내에게 왜 이렇게 핍박했는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쉬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그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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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선하심을 이제는 보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본래 복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나라 또한 상속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마음을 돌리고 뜻을 돌려서 생각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의 복으로서 신령한 복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대적의 문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36장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져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위에와 또한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